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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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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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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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52페이지
역대상 29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다리 은 1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가지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축하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까지는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내일부터 역대하 성경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은혜의 새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이제 29장으로 이제 역대상의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다윗 왕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대기의 기자의 기록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역대기가 언제쯤 쓰여졌는가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쭉 예물들이 기록이 되죠. 2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 이제 가는 동안에 이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릭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다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읽을 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이런 재물을 계수할 때 단위로 사용됩니다. 즉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여기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표현되는 페르시아에서 사용되던 그러한 금을 세던 그러한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약 515년경에 페르시아에서 제조된 금화 동전을 일컫는 그러한 단위가 바로 다릭인데 금 무게로 약 8.5g 정도 되는 그러한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대기라고 하는 기록은 BC 515년 이후에 기록된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내용은 이 왕들에 대해서 다시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복하기 위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 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의미 있는 신앙적으로 또 도전할 만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역대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29장의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편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보면 이 제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 드린 이후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왕으로 내 뒤를 이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선포되고, 그리고 다시 22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다 함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에 가게 되면 다윗이 홀로 이제 왕실 안에서 왕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과 이제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왕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치열했던 그러한 과정들은 다 삭제가 되어 있지만, 그것들보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건축에 얼마나 다윗과 백성들이 진심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드린 제물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이 얼마나 풍성했고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오늘 29장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금 단위 아니면 만 달란트니 놋 18,000달란트니 철 10만 달란트니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고 곧 그들이 성심으로, 즉 여호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또 이 표현이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신약에 가서 이 표현을 본다면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 왕도 매우 심히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9절 말씀에 그 날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이 날의 분위기가 거의 정말 다들 힘써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백성들과 다윗에게 같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이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역대기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왕들에 대해서 이전 사무엘이나 아니면 열왕기에서 그들의 행적들 가운데 그들 중심으로 했던 기록이 이제는 다 함께 백성들도 기뻐하면서 자원에서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이 역대기는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아니면 헌금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자 할 때 부자가 드리기가 쉽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드리기가 쉽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께 헌금하기가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하기가 쉬울까요? 네, 정답은 둘 다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다 드리기는 부자도 어렵고요, 가난한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마 현실적인 생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3절 말씀에 2절까지는 다윗이 그동안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전리품과 재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모여진 게 있잖아요. 성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수했다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즉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별도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자신이 사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그런 금과 은과 필요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오늘 본문은 따로 기록을 합니다. 즉 다윗 자신도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가 최고의 권력자고 가장 많은 책임을 가진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단순히 그동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성전 건축을 우리가 다 같이 모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의 역할로서 가장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 아니면 책임을 많이 맡은 자로서 그가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역대 기자 입장에서 다윗이 특별한 헌금, 특별한 마음을 더 드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록한 것으로 그치면 그냥 객관적인 내용으로 기록을 했겠네라고 보고 넘어갈 텐데, 쭉 읽다 보니까 17절 말씀이 눈에 또 들어옵니다. 17절 말씀. 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기서 내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이제 고백을 표현을 드린 건데, 그 표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앞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윗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헌금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뻐있게 즐거이 함께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서 동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백성들 앞에, 그 고관 대신들 앞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로 제물을 드려서 기뻐했다고 9절에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 드린 헌물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보면서, 그 제물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마음에 감격해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만한 힘이, 마음은 있어도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성전 건축에 마음을 들여 힘을 모으다 보니 그것이 정말 백성들과 이 대신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힘이, 이렇게 드릴 만한 재물과 이러한 우리의 넉넉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린 것도,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또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얼마가 되었든지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이 다 모여진 그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드리는 헌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냥 물건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다시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을 헌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 그런 어떤 화폐 단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 그것이 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헌물이 그냥 우리가 주일을 되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가니까 챙겨가는 그것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헌금이고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진 이후에 그 마음이 담겨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때로는 아니 우리 마음의 소원함이나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것이 바로 헌금이 되고 헌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물을 드린 이후에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하는 바나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려진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다 받아서 다윗이 고백한 이후에 17절 말씀을 특별히 다시 본 이유는 앞에서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특별히 그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은 특별한 헌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즉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을 정직한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인지하고 그것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와 재물 중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자신이 드릴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직함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백성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할 때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즉 백성들 다른 이들의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들이 각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음을 그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다윗 하나님께 드린 헌물에 대한 오늘 역대 기자의 기준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정직함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 다른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각자 자원하여 드린 그 예물로 드렸음을, 헌물로 드렸음을 이 역대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준을 놓고 본다면 하나의 기준은 정직이고 하나의 기준은 자원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강한 기준일까요? 정직과 자원한 마음, 그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때 우리에게 강한, 우리에게 어떤 압박이 있는 기준일까요? 상대적으로 또 어떠한 기준이 느슨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기준일까요? 그것은 정직함이 훨씬 더, 정직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기준이 훨씬 더 강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기에 때때로 그것은 다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충분히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 않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강한 기준은 자신에게 적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드린 이 제물에 대해서 이 역대 기자가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것이 의미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해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나는 정확하게 기억하며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이들의 헌금과 헌물과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저 사람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저 사람 다른 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포용하며 수용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헌신과 수고로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을 덜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와 헌신은 이만큼인데 다른 이들의 헌신과 수고는 나만큼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내 안에서부터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서로 간에 일어날 때 이제 공동체 안에 힘겨운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 말씀을 나눕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때 각자의 수고의 크기, 하나님께 대한 헌금과 헌물의 그러한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다른 이들과 수고와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상황의 형편을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저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윗이 이러한 마음 다윗에게서부터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헌금과 헌물을 다윗이 보면서 기쁘게 받았던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날의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함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그런 잔치가 날이 되었던 그 날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를 위해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과 그리고 행사들과 여러 가지 목회의 여정들 가운데 함께 마음 쓰며 기도하며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물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안에 담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지쳐서 다른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이 속 좁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지쳐서 우리가 심히 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의 역대의 기자의 표현에 따라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그리고 다른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들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열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믿음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